본문 말씀으로 고난 중에 경험하는 넘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우리 도마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살펴보면 성경 말씀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인데 이 디두모라는 이름의 뜻이 디두모라는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 쌍둥이.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 보면 쌍둥이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 쌍둥이 형제들이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연이, 세준이 만약에 이렇다. 그럼 쌍둥이를 세연이, 세준이라고 안 부르고 쌍둥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쌍둥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고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두모도 이 도마도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디두모의 별명이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도마가 지나가면 쌍둥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러니까 쌍둥이였던 거죠. 아, 도마는 쌍둥이였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도마의 영어 이름은 토마스죠. 토마스. 그러니까 줄여서 톰, 이게 이 도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디두모라는 별명도 있지만 또 도마의 큰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도마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불명예스러운 어떤 이제 별명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의심이 열정으로 바뀌고 복음을 해서 헌신하는 의심이 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복음에 헌신하는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주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라는 기독교 전승이 있고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인도 어디죠? 첸나이? 저도 가보지 않아요. 인도 첸나이를 가면 거기가 도마가 순교한 자리라고 해서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독교 전승이 그걸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이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뒤에 복음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제자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도마는 목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언어에도 능통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당시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람어, 헬라어까지 능통한 또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건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했고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모였을 때 도마가 오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감격하니까 도마는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만져봐야지 믿겠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그 창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도마는 의심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사건이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첫째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왜 의심했습니까? 명확하죠.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부활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과 중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살아가는 자리예요. 우리의 중심이 아무리 막 주님을 향해서 불타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년 동안 예배를 못 나오면요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못 나왔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바쁘기는 해도요 막상 살아보면 마음 먹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때도 있긴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는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 먹고 하려고만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못 나온다? 오랫동안 한번 6개월 동안 못 나왔다? 이건 다시 말하면 마음이 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떴다라는 것은 내가 뭐 교회가 싫다 뭐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악한 영이 그 믿음을 뺏어간 거예요. 왜? 그가 은혜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그럼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연결된 거라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보물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내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마음은 사실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중심과 우리의 장소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를 반복적으로 빠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찾아가서 잘 위로하고 권면해서 또 이렇게 차라도 한 잔 사주면서 자꾸 다시 예배 자리로 오게 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오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고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신기한 게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그럼 마음을 다시 고쳐먹는 거예요. 아, 내가 오랫동안 빠졌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나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자리, 은혜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12월 25일 날 새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12월 25일은 우리 교회에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안양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첫 예배를 12월 25일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2 창립이 12월 25일이에요. 앞으로 이걸 좀 기념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니까 또 새가족 초청 예배도 12월 25일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열리고 또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또 즐거운 일도 하고 이런 추억들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좀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해야 된다. 전도가 중요하다. 이런 걸 다 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누가 전도를 일반적으로 제일 잘하냐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교단체, CCC나 내비게이터나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많이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모이면 전도 얘기하거든요. 모이면 전도 훈련하고 모이면 전도 세미나하고 모이면 전도하라 그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일주일 동안 3명 만나서 복음 전하고 1명 데리고 와. 계속해서 전도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전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고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전도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내가 많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또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시켜줬던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분 아주 드라마티컬하게 은혜 받았죠. 예수님께서 진짜 목숨을 살려주고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한번 쳐보십시오. 유튜브에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님 1시간 10분짜리인가 있어요. 꼭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하고 집이 과천이었는데 과천에 살면서 전도를 처음에 초신자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회 전도지 가지고요. 과천에 가면 서울 어린이, 과천에 있지만 서울 대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토요일 주일 매일 혼자 가서 매일 4시간 5시간씩 전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죠.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토요일 주일은 무조건 4-5시간씩 전도를 했고 사업하는 사람이라 바쁘지만 주중에 각종 모임에 다 참석하는데 목적은 하나. 전도하려고. 그래서 오랜만에 본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예수 믿냐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하는데 이분이 그 중에 한 가지 은혜로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많은 간증이 있지만 이제 집 앞에 이제 세탁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양복 입고 사업하니까 이런 사람들 맡길 때 주로 아내들이 많이 맡기죠. 그리고 이제 오가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의 목적이니까 배달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보내면 안 된다.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양복 같은 걸 맡기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님이니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제 말하는 거죠. 세탁소 사장님한테 인상도 너무 좋고 여기서 세탁을 해가면 옷이 너무 깨끗한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세탁 깨끗이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애기가 예쁘면 애기가 너무 예쁜데 혹시 예수님 믿냐고. 그러니까 그 연결시키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탁소 사장님이 손님으로 왔으니까 처음엔 받아주다가 몇 번 자꾸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손님이니까 친절하긴 한데 이제 말에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혼자 떠들어라. 나는 내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이 김기동 지사님의 이제 전도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해서 안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항상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답이 없으면 세탁소 나가면서 사장님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전도하면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저도 세탁소를 조금 해봐서 알잖아요. 세탁소는요, 그 옷의 가치에 따라서 세탁비가 틀려집니다. 옷이 그냥 10,000원짜리면 쉽게 말하면 세탁비가 1,000원, 옷이 100만 원짜리면요 세탁비가 한 5만 원, 옷이 한 1,000만 원짜리면요 세탁비도 한 30만 원, 50만 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 혹시나 세탁을 하다가 잘못되면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감당해서 이제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세탁소한테 아주 고급 모피가 들어왔대요, 사장님한테. 근데 보니까 딱 봐도 이제 뭐 해외 유명 브랜드의 고급 모피라 그래서 한동안 예전에 모피가 엄청 유행할 때 몇 천만 원짜리 딱 봐도 이제 세탁소 사장님이니까 그런 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지만 하나 가지고 못하면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런 거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죠. 따로 막 다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세탁을 너무 잘해서 걸어놔서 이제 옷을 줄 때가 됐는데 다 배달해 주니까 아무리 찾아도 옷이 없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막 놀란 거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아내도 불러가지고 막 옷 세탁소 옷에 막 위에 걸어놓잖아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옷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그 옷을 찾고 있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극단에 몰리면 계속 들은 게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양복 한 벌을 딱 들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안 믿는지 알면서도. 근데 너무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우리 세탁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믿으면 찾을 수 있냐고. 찾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김기동 집사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안 찾는다고 말할 수 있냐고. 믿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예배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못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혹시 못 찾아도 방법을 주실 겁니다. 담대함 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이번 주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같이 교회 가자. 단단히 약속을 하고 이제 복음을 듣고 김기동 씨가 예수님은 누군지 듣고 그렇게 하고 막 이제 마음이 막 두근거리는 거죠. 잘못하면 몇 천만 원 물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다 끄고 정리를 하고 불을 다 끄고 나가려고 딱 뒤돌아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게 보여서 딱 보니까 그게 그 모피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찾았던 것이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었던지 뭐 그랬겠죠. 근데 그 순간 그분이 또 못 찾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하기를 신기한 거예요. 와, 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찾아지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탁소가 동네 아줌마들의 그거잖아요. 이제 약간 좀 방앗간 같은 곳인데 거기서 전도의 방앗간이 된 거예요. 그 세탁소에서 아줌마들 오면 그 세탁소 중에 늘 몇천만 원짜리 모피 잃어버린 얘기. 그래서 내가 교회 갔는데 찾은 얘기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김기동 집사님이 전도에서 했던 유명한 말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전도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한 해에 뭐 500명, 600명도 전도를 했대요. 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두 번째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이 두 가지 기준. 이게 진짜 맞아요. 사도행전은 액치라 그러잖아요. 액치는 뭡니까? 우리 행적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전도할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그 생각을 누리고 있으면 어차피 해봐야 안 돼.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도 어차피 쟤는 불교야. 어차피 쟤네 부모님은 뭐 성당이야. 뭐 어차피 쟤는 술에 빠져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한정 짓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전해 보라니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잘 전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전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은혜 뺏기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십시오. 수능 치르는 학생들 엉뚱한 데 가서 은혜 뺏기지 말고요.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성경책도 한 권 새로 사고 그러면서 은혜 자리에 물으시죠. 이것만 하지 말고 진짜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많습니다. 할 거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베푸실 줄 믿고요. 여러분이 또 열심히 하면 여기 선웅이 유나부터 더 훌륭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 가운데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경험하는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공황 중에. 우리가 이제 봄에 꽃이 엄청 많이 피잖아요. 꽃이 다 예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예쁜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렇게 꽃이 없다가 하나 있게 되면 꽃이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치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행복은 행복한 중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행복을 경험할 때 똑같은 행복이라도 그 행복의 가치가 더 커지고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관 쓰시고 얼굴 피투성이 되시고 채찍질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차게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써주셨잖아요. 근데 도마의 발언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럼 나는 뭐 손을 넣지 않으면 안 묻겠다. 옆구리에 넣지 않으면 안 묻겠다. 그 예수님이 듣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내가 왜 죽었는데 내가 너 같은 거로 해서 왜 죽었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도마한테 다시 오셔서 넣어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여드레 만에 오셨다 그랬어요. 여드레가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자국한 못이 상처가 아무렇겠습니까? 이 창이 아무렇겠냐고요. 스치기만 해도 아주 쓰라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넣어보라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고난 중에 예수님 아프지만 그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과 쓰라린 고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쓰라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구원한 한 영혼이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도마를 살리려고 한 거죠. 그 쓰라리고 아픈 건데 다시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영혼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요 뛰다가 지쳐요. 고난이 오면은 힘들어서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내 자식이 가출했다고 해서 부모가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 못한다 그래서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포기 안 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내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있다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왜 어떻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마 전도왕,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전도왕이라 그러면요 막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증이 굉장히 많지만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보람과 기쁨보다 고난이 더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고구마 전도왕이냐면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면 두렵다. 그러니까 고구마로 봐라, 고구마. 그러면 자기 옛날에 엄마가 김경희 씨 어머니가 이제 고구마 간식 쪄줄 때, 그러니까 이제 한 솥에 이제 고구마를 막 끓이고 찌잖아요. 그러면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볼 때 뭘로?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다 익었으면 아 익었네, 안 익었으면 안 익었네 그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뚜껑 열고 또 찔러보고 그러다 보면 만신창이가 나가지고 많이 찔린 고구마일수록 더 빨리 익는다. 그러니까 영혼을 볼 때 고구마로, 저를 볼 때 고구마로 보라는 거예요. 고구마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볼 때 고구마로 보면 먹어 치우면 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고 잘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찔러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두 마디로 계속해서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은혜가 되고 동시에 한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유쾌해요. 즐거워. 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고난도 있지만 동시에 기쁨만 있어요. 날마다 아골골짝 빈들어가서 눈물만 흘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부담이 돼서 아골골짝 이제 그만 가고 싶다고. 근데 거기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이 사명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또 그 감당하다가 주시는 기쁨과 유쾌함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고난 가운데 반드시 더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물 중에 여러분 제일 맛있는 물이 무슨 물입니까? 뭐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알프스 내려온 에비앙입니까? 아니면 제주에서 내려온 그 삼다수입니까? 그게 아니라 제일 맛있는 물은 목마를 때 먹는 물이에요. 목마를 때 막 물 한 컵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막 그게 진짜 꿀과 같이 달고 맛있죠. 그래서 기가를 싹 이제 없애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아름다운 추억은 언제 오냐면 고난 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뒤돌아놓고 보십시오. 가장 정말 아름다웠던 것, 그 아름다웠던 한 가지에는 기쁨만 있는 생활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내가 염려 중에
내가 경험했던 응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그 안에 있었던 보람을 생각해 보면 그게 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고난은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신앙생활 때도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안에 전도할 때 핍박이 없겠습니까? 왜 박해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핍박과 힘든 중에 공급하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요. 정말 다 메마른 땅 같은데 거기서 주님께서 딱 한 송이 피게 하는 들꽃 같은 게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쯤은 복음을 향한 흔적으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의 흔적이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는 거예요. 내가 사명 때문에 내 사명 감당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사명 포기할 수는 없고 너무 힘들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엎드려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다가 만들어진 눈물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고 우리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교회에서 깊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탄식하다가 만들어진 흔적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간증 어떤 게 간증이 됩니까? 막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데 막 맨땅에 헤딩했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막 당장 내일 죽겠는데 하나님께 은혜 주셨다 그러면 막 우와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고요. 그런 흔적들.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사명 감당할 때 나 혼자 외롭고 힘들고 이 사명 어떻게 하나 그만두고 싶다 너무 바쁜데 그럴 때 포기할 수는 없고 그 사명 딱 감당하려고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싶어요.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12월 25일 날 새가족 초청 예배 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전도는 못해도 욕이라도 한번 배불리 먹고 오십시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는 못해도 욕이라도 가득 채워갖고 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진짜.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 전도하다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성인 권사님께서 여기 화요일 날 시장터에 가니까 시장에 뭐 총무가 되시는지 그 하시는 분이 아침부터 하니까 좀 안 좋다. 전도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억지로는 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그분들이 뭐 땅을 대여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하는 걸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도 돈 내고 부스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돈 내고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분들은 또 그분의 어떤 그게 있어서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면서 권사님께서 이제 별 하나 다셨구나. 핍박받는 거 별 하나 단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핍박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가정도 주시고 그것도 자녀도 축복 주시는 그런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꾸준히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 믿게 다시 영접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막 너 왜 의심하냐 그러면서 뭐 이걸 구구절절히 막 설명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도마를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설명하면 할수록 의심이 더 커져요. 그 복음은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들면 들수록 사실은 의심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창조과학이 우리한테 많은 유익도 주지만 한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창조과학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창조과학 들이내 보십시오. 야, 창조과학 그 과학 또한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과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고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줘도 안 믿습니다. 내가 싫은 거거든요. 그게 내가 싫은 건데 그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가 그 사람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이런 의심 많은 도마가 28절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 경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의심이란 것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주관이 의심이에요. 내 나름대로 확고한 주관이 있는데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의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고집, 부정적인 주관 이걸 또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심이 영적 경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바뀌면
이 긍정적인 고집이 됩니다. 이 사람 또 누구도 못 말려요. 바울 같은 사람, 또 도마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한탄하지 말고요. 의심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이끌어서 불신앙으로 가져가지 말고 나의 의심을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만들어버리면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유난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그 배후에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 떠나가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의심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감정적인 사람이라도 이 믿음의 영역으로 딱 들어오면 다 합리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 간증할 때 나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듣기만 하면 믿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나는 즉기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믿는다. 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했다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믿냐? 예수님 만나면 믿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체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의심조차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물론 의심이 없다면 더 감사해야죠. 그리고 더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의심 있는 사람도 사용한다면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 있는 사람도 또 믿는 사람도 동시에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저도 청년 시절에 성경이 좀 머리가 컸다고 안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믿으니까 친구 따라가고 친구 따라 봉사하니까. 근데 대학생 때 돼서 성경을 한번 읽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의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별로 모르는데 이제 교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때 다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심이 해결 안 되니까 이게 불신앙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또 의심이 해결 안 되니까 자꾸 의심되는 것만 보여요. 의심되는 것만 들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만났거든요. 경험했다고요. 근데 누구 하나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이해시켜주기에 논리적으로 증명해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설명 안 해줘도 돼.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면 어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확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게 영적인 경험의 중요성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누구나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고요. 사춘기를 이제 만나가는 우리 선웅이나 또 앞으로 유나나 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중에 우리를 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한 가지 결론.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냥 누가 설득하고 내가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믿어지면 그렇게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이성이나 논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 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좀 더디 만나 주셔도 내가 자꾸 그분을 사모하고 내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분 우리 만나 주시고요. 우리 성령의 불 주시고 우리를 회개 가운데 이끄셔서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 있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했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고민 많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것만 해도 그냥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두 번째 두고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같이 꿈꾸며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